저는 오늘 51장 17절에서 오늘 읽었던 52장 12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중요한 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전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마 설교의 반은 묻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다 마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맛본 이스라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자신의 시대보다 1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들이 갔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30여 년 전에 아수르에서 멸망한 상태에서 지금 이사야는 망하지도 않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51장 21절에 보면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 취한 자가 되는데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취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신 잔은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는 18절에 보면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서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지만 이들을 이끌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인도할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 포로된 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마치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길거리 바닥에 그냥 누워 있습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단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견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는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말을 들어라, 21절에서 이 말을 들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을 지금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취한 이스라엘이여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에 응하여서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듯이 그의 분노의 잔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분노의 잔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의 손에 두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수모 없는 수모를 주었던 그들에게 이 분노의 잔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그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51절, 17절, 52장 1절에서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힘을 낼지어다라고
쓰러져 지쳐있는 그들에게 힘의 말씀을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배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아프면은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 무슨 사랑보다 우리가 위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혹 자식을 잊을 수가 있지만은 나 여호와는 너 이스라엘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깨어나라, 힘을 내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깨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십니까? 52장 1절 중간절에 보면 이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노예와 같은 포로의 신분의 옷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독립적이고 이제는 기쁨의 자유인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신분의 회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52절 중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보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좌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그냥 자유인으로 만든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무너진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왕조고 왕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회복, 민족의 회복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5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다시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부정한 죄인이나 이방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더럽혀져 있지만은 다시는 이방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라고 거룩의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포로된 자나 노예된 자가 주인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자유인이 되기가 여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값을 내지 않고 비용을 내지 않고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그 대가가 얼마큼 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공짜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52절 3절에 보면 돈 없는 속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이 이스라엘을 풀어주시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다윗이나 그리고 히스기야나 몇 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행한 왕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모신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죄를 범하였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가 없이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더 이상 이방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돈 없이 속량하시는 그 정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52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하나님의 돈 없이 속량하심은 첫 번째로 과거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많은 공격을 받고 또한 포로됨을 당하여서 결국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들이 북이스라엘의 주인인 양 그 행세를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내가 옛날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주지 않았느냐, 내가 아수르를 멸망시켜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너희들의 내가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줄 건데 너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믿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제 이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들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동네 이웃에 있는 아저씨의 이름을 안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알듯이,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그 안다라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부부처럼, 하나님을 나의 가족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게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다른 데서 나를 찾지 마라. 우상 앞에서 나를 찾지 마라. 사람들이 행하는 혹하는 것에 나를 찾지 말고 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찾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하나님의 예배당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를 찾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취직을 했다든지 진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지 아팠던 분들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나만 알아야지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카톡을 하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목사님에게 알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알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릴 것입니다.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가장 듣고 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듣고자 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금메달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너희가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이제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정보를 알리는 전령과 같은 그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왕에게 달려오는 그 전령과 같은 모습으로 이 소식이 지금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파수꾼들이 듣고 또한 이스라엘이 들었는데 이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소리 높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했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를 내어 환호성을 치며 춤을 추며 발을 구르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행동입니다. 왜 이들이 다른 것보다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환호성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온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라 말씀이 되어 있고, 7절 하반절에 가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의 발을 넘는 발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이스라엘은 해방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풀어놨다고 다시 노예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방만 시키시고 통치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서로 마주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로들과 같이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선도에 서서 돌아오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 포로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선도에 서셔서 오는 모습을 보고는 기쁨의 환호성, 감격의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 어디 계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라는 이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십니다라는 이 선포를 우리가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를 걷는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혹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이 기쁨의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이들을 구속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마찬가지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나라고 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정결하게 너희들이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다는 것은 우상을 좋아하는 이방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즉 성전의 기구와 그릇을 나르는 레위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 이 일에 대해서 더욱이나 더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성전으로 이 기구들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거룩함으로 먼저 자신의 몸을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여러분들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성전의 기구고 성전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에 분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분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범죄함 없이 날마다 우리를 성찰하고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살펴봄으로 우리가 성전의 기구가 되고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황급히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황급히 나와야 했던 출애굽 때와는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황급히 나오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당당하게 나오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쪼리고 조바심으로 언제 다시 잡혀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나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고 또한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선도에 서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서셔서 혹이나 다른 이방인의 공격에 대해서, 다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너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바벨론을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결코 우리를 덤벼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딱 하고 막고 계시고 그 목을 딱 붙잡고 우리에게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난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라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예배를 중지하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시기들과 질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 대한 고난의 잔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쓰러진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안 나오면 그만이라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장을 서시고 또한 우리 뒤에서 호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편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합니다.
또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 의하여서 동굴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앞에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겠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다윗이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다윗 같은 굴에 계십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그 속에조차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날마다 승리하시고 찬송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